요한복음 2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153마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이 디베로 바다로 갔습니다. 그 디베라는 갈릴리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곧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영적 추억이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마귀한테 시험당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지요. 그리고서 갈릴리 해변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게 됐는데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야고보하고 요한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그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게 됐고, 그리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으니 이제 갈릴리는 영적 추억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이제 부활을 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여기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가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서는 갈릴리 바다로 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간다 하면 쫓아나섰어요. 그들이 함께 배에 올라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쯤 됐는데 예수님이 저 바다편 건너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예수님이 안 계신 사업, 예수님이 안 계신 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때 순종했더니 그물을 올려보니까 그 그물에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잡혀가지고 그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그래요. 찢어지는 않는데 막 찢어지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야야야, 예수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다 깜짝 놀랐죠. 베드로가 막 허겁지겁 물로 뛰어내려가가지고 이제 배를 끌고 가서 놓고 그 배에 잡힌 물고기를 쉬어봤더니 그 물고기가 세어보니 153마리라. 할렐루야. 풍성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황이 떠나가고 호황이 왔어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불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그물을 내렸다 올리니까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는데 153마리라. 환경적으로 풍성한 축복이 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면은 풍성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지혜대로 한번 세상을 헤쳐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항상 실패가 오게 되고 불황이 오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벌써 몇 년째입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불황이 왔어요. 불황이. 자영업자와 뭐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일본도 뭐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전 세계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불황이 왔단 말이에요. 불황이.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호황을 누리면서 풍성한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예,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런 얘기가 있죠.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마음이 머리에 있어요? 마음이 가슴에 있어요? 마음이 손에 있어요? 마음이 집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마음이 히브리서 6장 4절에 내가 한 번 비침을 받고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또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저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현저히 욕범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마음, 예수님이 계신 마음,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예수님이 계시면 불황도 떠나가고 호황을 누릴 수 있지만 풍성한 축복받을 수 있지만은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지혜를 짜내고 열심히 해봐도 뭐 하나면 무너지고 뭐 하나면 무너지고 우리가 연수가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도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날수의 그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될 텐데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냐 말이야.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2400년 전에 의술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마음은 뇌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음은 심장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심장에서는 바로 느낀단 말이에요. 누구를 좋아하면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그리고 무슨 두려운 일이라든가 불안한 일이 있으면 가슴이 막 떨리고 그러잖아요. 아, 심장에 마음이 있다. 마음은 바로 심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950년대 와가지고 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마음이 뇌에 있네. 마음이 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머리에는 뇌세포가 145개가 있어요. 근데 그 세포가 사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머리 같은 세포 핵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 같은 수상 돌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몸과 같은 축색 돌기가 있어요. 그리고 발과 같은 시냅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가 떨어져 있듯이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하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 떨어뜨려 놓잖아요. 근데 바로 세포와 세포도 여기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그 가운데에 신경 전달 물질이 흐르고 있는데 그 신경 전달 물질에서를 왔다 갔다 정보를 교환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이고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음과 생각은 한 덩어리인데 마음은 주먹 같은 것이고 여기서 손가락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접혔다 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생각이 바로 그와 같다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은 한 덩어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바로 뇌에 있는데 이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성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8장 14절 잠언 1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이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의 병 이런 말도 여러분 있죠? 마음의 병.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그 병을 누가 고치겠느냐?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1932년도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경제 공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문을 닫고 은행이 문을 닫고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나왔어요. 거리에 나와서 방황하고 저 대전역에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나와가지고 방황하고 있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사람들이 자살해 죽고 막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경제 공황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됐을까요? 이게 한순간에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입에 입을 통해서 야 어렵다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아이고 사업하는 게 어려워 아유 요즘에 먹고 살기 너무 어려워 자꾸 입으로 어렵다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사회 문을 닫는다 직장에서 쫓겨난다 뭐 정년 퇴직보다도 이제 명예퇴직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다 정리해가지고 직원들 구조조정을 하고 나간다. 사람들이 막 마음이 불안한 거야. 불안하면서 아이고 혹시 내가 은행에 저축해 놓은 거 적금 들어 놓은 거 그거 우리나라가 망하면 은행이 망하면 내가 찾을 수가 없는데 그 돈을 찾아와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고 사재기를 하는데 슈퍼마켓 가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그냥 라면을 그냥 한 트럭씩 막 물건을 이것저것 그냥 한 트럭씩 사다가 집에다 싸놓는 거예요. 냉장고 한 개, 두 개가 모자라가지고 두 개, 세 개 갖다 놓고 막 싸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돈을 사업장에다가 사람들에다가 대출해준 거 빨리 갖고 오셔. 빨리 갖고 오셔. 이러면서 은행이 서서히 돈을 땡겨가지고 이제 안 빌려주고 자꾸 돈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안 돌아가죠? 사업장이 문을 닫아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직원들이 또 직장을 잃게 되죠? 그러면 가정이 어려워지지요? 이게 우리가 경험한 바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경험했습니까? 1997년도 IMF라는 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때 많은 어려움들이 왔던 걸 경험했죠. 그때같이 그렇게 미국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흉흉한 소문을 내고 이상한 소문을 내고 은행 가서 돈을 찾아오고 사업장 문을 닫고 그리고 직장에서 이제 쫓겨나고 거리에 노숙자다 같이 와서 방언하게 되고 그러면서 굶어 죽고 자살해 죽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경제 공황이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끝났다 이런 상황 가운데 혜성같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경제 공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루즈벨트,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경제 공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이분이 새로운 경제 정책을 말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경제 정책을 세우고 실시한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저녁 시간에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노변의 담화라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지시오. 소망을 가지시오. 국가는 망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고 소망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자는 그런 말들을 대통령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말을 하자.
백성들이 그래 대통령을 믿자. 그래 국가를 믿자. 내게 있던 거죠. 금부치 갖고 가자. 금부치 내고 우리 IMF 때 전부 집에 있는 금도 갖고 왔잖아요. 금반지, 금 귀걸이 다 갖다 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은행에다 다시 저축하자. 다 적금 들자. 이래가지고 은행에 돈이 모이니까 은행에서는 그 돈을 사업장에다 또 대출을 해주지요. 대출받은 사업장이 돌아가니까 직원 뽑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취직해가지고 또 일을 하죠. 돈 벌어갖고 오니까 가정에서 또 그 돈 가지고 시장 가서 물건 사갖고 오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또 미국이 또 돌아가니까 또 그것이 또 한국에 영향을 끼치죠. 중국에 영향을 끼치죠.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공황을 이겼다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이 마음 속에 안 된다, 끝냈다, 망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속에 비록 현재 상황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좋은 일이 일어난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막 선포하고 외치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가 그들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고기를 밤새로 잡아도 한 마리 못 잡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153마리 153마리를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셨으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배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 보배신 예수님을 이 질그릇에 모셨으니.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왼손 한번 들어봐요. 왼손. 이 왼손은 부정적인 손, 오른손은 긍정적인 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손, 왼손 들어봐요. 왼손 어떤 상황인가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냥 하늘이나 땅이나 옆에나 좌우나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포도를 이기는 것 같이 그런 상황, 죽을 상황이란 말이야. 망할 상황.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오른손 들어봐요. 오른손 쌓이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마스크 써가지고 소리 잘 안 들리던데 했더니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 이런 긍정적인 그런 마음, 긍정적인 그런 믿음, 희망, 이 소망 이걸 가지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왼손 들어봐요. 왼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구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저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데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모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닭인가 독수리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하지 않는다. 나는 가난이 아니요 부유요, 저주가 아니요 축복이요, 실패가 아니요 성공이요, 나는 질병이 아니라 이제는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음 갖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마음 먹기 나름.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에 부흥이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 부흥이 있어야 된다. 이게 마음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주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모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면은 풍성한 축복,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요? 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이 또 이제 만나서 그 고기 잡는 그런 모습이 또 기록이 됐는데,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시몬 베드로와 7명의 제자와 했던 그 사건하고는 다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막 몰려오니까 밀려가지고 게네사렛 호숫가, 이 게네사렛 호숫가도 다른 말로 말하면 거기도 갈릴리 바다예요. 그 갈릴리 바다로다가 밀려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해변에 보니까 배가 두 척이 거기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의 배 위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가지고 이 배를 좀 띄워주시오. 그래서 육지로부터 배를 이렇게 띄워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 배에서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물을 깃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에 올라오셔가지고 배를 띄우라니까 그냥 옹굣길에 그 배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그냥 아멘 하면서 그 배 안에서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변가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 앉아 있고 거기 해변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금 부흥회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부흥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더니만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 해변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내렸다가 올리니까 막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있는 동물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야고보하고 요한이었어요. 와, 이리 와봐라. 그 배 갖고 이리 와, 배 갖고 이리 와. 그 배까지 와가지고 두 배에다가 고기를 담았는데도 너무 고기가 많아가지고 두 배가 물에 잠기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서 나타나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팍 엎드립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기적을 체험하니까요. 자기 자신의 죄가는 그냥 막 생각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회개를 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예수께서 제자로 불러가지고 수제자, 아주 뛰어난 제자로 만들어서 결국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요, 이 예수를 모시고 있지만은 예수가 일어나셔서 그 역사를 하시도록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막 부흥이 일어나야 돼. 부흥이. 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헬라어로 보면 레마인 것입니다. 레마.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강대사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그 말씀 같고 이 얘기가 저 얘기 같고 뭐 예수님 얘기만 하시고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어느 날 와서 앉아있는데 그날 목사님의 말씀이 막 칼날같이 내 마음에 속에 들어와가지고 찌르고 요동치더니만 그냥 막 울음이 터져나오고 막 기쁨과 즐거움이 막 솟아나오더니만 몸에 막 힘이 생기고 집에 갔더니 직장에 갔더니 사업장에 갔더니 그냥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전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면 레마 말씀이에요. 레마. 어제 불렀던 찬송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가, 어제 했던 기도, 어제 들었던 말씀, 지난주 들었던 말씀, 똑같은 말씀 같고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뒤집어 놓는데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레마인 거야. 레마. 지금 베드로가 배 안에서 예수님 말씀 믿고 듣고 있다가 예 아멘 네 아멘 하다가 거기서 마음에 붕이 일어났어요. 붕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그랬더니 잡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두 배 다 싣고도 잠겨가지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을 처음 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이 생각과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날 오고 또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오고 새벽 예배 오고 금요일날 오고 자꾸 말씀을 듣는 것이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 드리세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우리가 지금 239차란 말이에요. 이번 달에 239차. 지금 8월 달에 239차니까 22년간을 매달 21일씩 집에서는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걸 외쳤는데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잖아요. 별로 많아요 지금. 그래야지 달력 만들어가지고 저기다가 매일같이 말씀을 5장씩 줘가지고 하루에 5장씩 성경 읽으세요. 저도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루에 성경을 5장씩 읽고 기도를 4가지 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하고 헌금 1,000원씩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걸 내가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장유한 목사님은 어떻게 그 입에서 말씀이 수돗물에서 수도에서 수돗물 나오는 것 같이 졸졸졸졸 나옵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뒤에 노력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또 외우고 잊어버리고 또 외우고 잊어버리고 또 외우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한지 아세요? 이게 들어간 게 있어야 이게 나오죠. 그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 생각이 되지요. 생각이 입으로 오지요. 입에 오는 게 선포가 되지요. 이렇게 하려면요. 수십 번 이거를 외웠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해도 오늘은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쓰고 이래가면서 이 말씀이 들어오도록 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 정말 풍성한 축복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생활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대전에 내려오기 전에 저 시흥에서 교회를 하나 세워놓고 왔단 말이에요. 직장성계에서 제가 3년간 사역을 하는데 하루 어떤 남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가 여기 직장생활을 4번을 봤대요. 4번을. 4번을 찾아봤는데 자기네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전사님 한 분만 파송시켜주세요 하고 4번을 찾아봤는데 아무도 들은 척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직장성계 전사로다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한 군데라도 더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전화번호를 갖다 놓고서는 아무데나 무작위로 해가지고 막 돌리면서 예배 드릴 곳을 찾고 있는데 이 사람이 찾아왔으니 내가 얼마나 이게 참 놀랐습니까? 나는 예배드릴 장소를 찾느냐고 그러는데 이분이 자기네 회사에서 드리고 싶다고 4번이나 왔는데 다른 분들은 아무도 간다는 사람도 없고 들으셔도 안 한다고 이러고 찾아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나는 감사해요.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학교 운동장 한쪽을 빌려가지고 페인트 칠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 직원이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 혼자예요. 제가 조선일보라든가 한국중공업, 아시스 같은 수백 명이 있는 그런 회사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이분은 보면 한 분밖에 안 돼요. 한 분. 자기 혼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일부러 찾아와서 그렇게 했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자고 그 사람하고 단둘이서 한 3개월 정도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면 잘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 운동장을 이제 더 쓸 테니까 나가라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둘이서 기도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한 번은 구로동에 갔는데 구로동에 한 회사가 있는데 건물이 큰데 그 앞에 운동장이 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별로 그 운동장을 쓰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을 찾아가서 저 운동장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안 쓰는 겁니까? 뭐 별로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펴놓고 있다고. 그러면 그 운동장을 빌려주세요. 거기다가 우리가 조립실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서는 거기서 페인트 칠하는 거 이 사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운동장을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조립실로 건물을 짓고 이제 또 예배를 드리면서 가다 보니까 일거리가 이제 막 주문이 들어오니까 사원들이 1명, 2명, 3명, 10명, 20명, 30명 막 늘어났어요. 할렐루야. 그 처음에는 그분하고 둘이서 예배 드리다가 직원이 늘어나니까 1명, 2명, 3명 오셔가지고 20, 30명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분이 저를 데리고 어디든 가자고 자동차를 타고 가자고 내가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밤중에 가는데 한참 갔어요. 한 1시간 넘게 갔어요. 가는데 밤 한 10시쯤 되는데 둥실 달만 떠 있고 캄캄한 곳인데 갈 때마다 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기도 한번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이 땅을 우리가 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정말로 그 땅을 사게 된 거예요. 이거다 공장을 크게 짓는데 공장을 질 때 가장 신경을 쓰면서 먼저 그 공장 가운데다가 만든 것이 예배실을 먼저 만들었어요. 예배실 이만한 예배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전사원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가 생겨나고 또 그 교회가 이제 나갔지요. 나가서 또 밖에 나가서 크게 이제 부흥을 하고 그래서 10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다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몇 년 후에 그곳에 가가지고 또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또 교회를 하나 세워가지고 그 교회가 또 나갔고 얼마 전에 거기에 또 교회가 또 한 개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교회가 3개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그 땅에 23층짜리 빌딩 2개, 쌍둥이 빌딩 46층 오피스텔과 더불어 가지고서는 상가가 있는 그런 상가 오피스텔이 거기에 이제 지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또 교회도 세우고 또 병원도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에 제13회 기도치유 수련회를 그 스마트 허브 병원에서 환자와 그리고 의사, 간호사, 환자 가족들과 더불어서 합시다. 이 결정을 내리고서 이번에 8월 초에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지면서 수도권에 4단계가 발령되면서 할 수 없이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곳을 알아보고 이제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회사가 풍진화기라는 그 회사인데 거기에 김영복 장로님이 저하고 맨 처음에 1989년도에 둘이서 예배드리는 그 회사가 지금 한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변함없이 그 회사는 월요일날하고 목요일날은 직원들 전체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 허브 병원에서는 매주 화요일날 오전 8시 반에 거기 원장하고 간호사, 의사, 환자 다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가면서 앞으로는 이제 거기가 그 스마트 허브 병원이 간호사, 의사, 이 뭐 수술하고 약 주고 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그거는 물리치료,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치유하는 이 기도치유까지 같이 접목하는 전인적인 치유, 총체적인 치유를 해나가는 그런 병원을 발전시켜 가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서는 기도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예수님이 계시고 그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그러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큰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 사람이 직원이 많다 적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혼자서라도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 와서, 어떤 때는 자동차 안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찬양하고 사도신경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한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부흥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니다. 행해야 하느니라. 행해야 하느니라. 이 마음이 중요하지요.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죠. 그렇으면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단 말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지금 현재 막 왔다 갔다 역사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부흥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자녀가 부모의 영광이요 성도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돼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마음 가운데만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그를 행동으로 옮기도록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행함이 있어야 된다면 행함이. 아는 건 뚫어지게 아는데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다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면 정말 불황이 떠나가고 호응을 누리고 풍성한 축복이 오고 기적을 체험하려면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한 흑인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위로는 형이 하나 있어요. 누나가 둘입니다.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거리만큼 받아오는 한 달의 월급을 가지고 온 가족이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가난과 멸시 가운데 자라면서 13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얘야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낡은 옷을 하나 갖고 왔어요. 낡은 옷을 하나 갖고 와서 이걸 주면서 얘야 이게 얼마나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겠냐 그랬더니 그거 1달러도 안 되지요. 그 낡은 옷을 그게 무슨 돈이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2달러에 팔 수 있니? 아니 아버지 그거 주워도 안 가져요. 그 낡고 그 더러운 옷을 누가 그거를 2달러에 산단 말이에요. 1달러 가치도 없고 그 주워도 안 가질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했다가 너는 왜 시도해보지도 않니? 너는 왜 시도해보지도 않니? 너는 왜 시도해보지도 않니?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야, 저거 더러워서 나도 안 입을 건데 1달러 가치도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2달러에 팔 수 있니? 하면서 너는 왜 시도해보지도 않니? 이게 머릿속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시기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옷을 깨끗하게 빨았어요. 더러우니까 이제 비를 칠해가지고 옷을 깨끗하게 빨았는데 지금은 다리미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다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다리미다가 슥슥 밀어갖고서는 옷을 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 옷을 흔들면서 2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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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달러에 팝니다. 2달러 팝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흔들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이제 이제 집에 가야지 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을 가지고 그 옷 내가 사겠어 하고서 2달러를 주어서 그 옷을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달려와가지고 아빠가 말씀하시고 옷 나고는 있죠. 내가 2달러에 팔았어요. 2달러에. 잘했다. 머리를 쓰다듬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인데 아버지가 얘야 잠깐만 오너라. 왜 그러세요 아버지? 갔더니 낡은 옷 하나를 또 갖고 오셨어 아버지가. 얘야 이 옷을 20달러에 팔 수 있니? 아니 아버지 지난번에 내가 2달러에 그거 팔으려고 하장길 그 지하철역에서 흔들어도 마지막에 2달러에 팔았는데 이걸 20달러에 어떻게 팔아요 이걸요? 이거 누가 줘도 안 입을 거예요. 아니 1달러 가치도 없고 이거를 2달러에 받는 것도 힘들었는데 누가 20달러를 주고 이거 삽니까? 너는 왜 시도해보지도 않니? 너는 왜 시도해보지도 않니? 아버지 말씀을 가만히 듣고 곰곰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아버지가 나를 갖고 와가지고 너는 왜 시도해보지도 않니라고 말씀을 그게 머릿속에 뱅뱅뱅뱅 도는 뱅뱅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어느 날 지혜가 딱 떠올랐어. 그렇게 한번 해보자. 옷을 빨았어요. 세탁비늘 해가지고 옷을 깨끗하게 빨고서 그거를 손 다리미로 샥 밀고 정리된 다음에 자기 친구 가운데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애를 찾아갔습니다. 야, 내가 이거 팔을란데 이 옷에다가 그림 좀 그려요. 고양이하고 생쥐를 그려. 고양이 생쥐. 그래서 고양이하고 생쥐, 미키마우스하고 그 고양이하고 그려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 어디 가느냐 하면은 부잣집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것을 팔면서 옷 사시오, 옷 사시오, 옷 사시오. 와, 흔들고 있어. 그런데 얼마 있다가 검은 세단 차량이 그러면 애가 하나 내리고 어린이 하나 내리는데 그 아이가 그 옷을 보더니만 아유 아빠 나 저 옷 좀 사줘, 옷 좀 사줘, 옷 좀 사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와가지고 이게 얼마요? 하니까 예 20달러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게 마음에 들어서 사달라니까 20달러 줄 뿐만 아니라 팁으로 고생한다고 흑인 소년이 지금 거기 서가지고 그걸 팔기가 고생한다고 5달러를 팁을 준다 가지고 25달러를 줬어요. 그걸 받아들고 달려가서 아빠 나 옷 25달러에 팔았어. 25달러에. 그래 잘했다 잘했어.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됐어요. 아버지가 또 불러. 얘야 아버지 왜 부르세요? 가보니까 또 낡은 옷을 또 하나 갖고 오셨어요. 이 옷을 내가 200달러에 팔 수 있니? 아유 아버지 지금 2달러 파도 힘들고 20달러 파는 것도 어쩌다 한번 됐는데 그걸 200달러 주고 누가 그 옷을 사요? 너는 왜 시도해보지도 않니? 너는 왜 시도해보지도 않니? 너는 왜 시도해보지도 않니?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그 말이 뱅뱅뱅뱅뱅 너는 왜 시도해보지도 않니? 너는 왜 시도해보지도 않니? 그때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 그래서 옷을 또 깨끗이 빨았어요. 세탁비를 가지고 깨끗이 빨고 손 다리미를 싹 달아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 어디를 달려갔느냐? 마침 그 지역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를 끄는 올라라는 아이돌 가수. 아이돌 가수. 그 가수가 그 지역에서 콘서트를 하면서 지금 방송 인터뷰를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막 인산인해를 몰려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거기를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가지고 맨 앞에 가서 그 틈을 타가서는 그 가수를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돼가지고 이 옷에다가 사인을 한번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흑인 소년이 와가지고 사인해달라니까 귀엽기도 하고 불쌍하니까 그래 갖고 와. 사인을 딱 했더니 이 옷을 내가 팔아도 되죠? 너 마음대로 팔았어. 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가 사인한 그 옷을 가지고서는 그거를 팔러 다니는데 그 옷이 경매가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00, 저 사람이 $200, 아니면 $300, 아니면 $500, 아니면 $800, 아니 $1000. 마지막에 $1200에 그 옷이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려와서 아빠 나 옷 팔았어요. 얼마 받았냐? $1200 받았어요. $200에 팔아버렸더니 $1200를 받아갖고 왔단 말이에요. 너는 왜 시도해보지 않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한계 짓는 일이 있어요. 나는 이것밖에 못해. 여기 벼룩이 있는데 펄펄 뛰는 거죠. 그러다 컵을 갖다 놨어요. 펄펄 뛰니까 이 머리가 자꾸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컵을 치웠습니다. 벼룩이 뛰는데 그 컵만큼밖에는 못 뛰더라는 거예요. 컵이 없는데도 자기 생각에 나는 여기 가면 부딪힌다. 요 생각 갖고 있으니까 그것에서 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가방끈이 짧고 나는 여자야, 나는 노인네야, 나는 이제 뭐 돈이 없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한계를 줘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생이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행해야 되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행하야 하느니라. 너는 왜 시도해보지 않니? 너는 왜 시도해보지 않니? 문을 두드려봐. 요단강에 문을 발을 한번 디뎌봐. 그런 믿음을 갖고 움직여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있죠. 주무시게 두지 말고 예수님 깨워야 돼요. 마음에 붕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있으면 그저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럴 때에 풍성한 축복, 놀라운 기적, 불황은 떠나가고 호황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7월달을 보내면서 8월 한 달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믿음 가지시고 힘차게 달려가시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하는 거 하고 또 하고 이 신앙 고백을 자꾸만 해야 됩니다.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왔어?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원죄, 자범죄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의 영, 혼, 유, 환경에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옵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중요하며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며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들었습니다. 7월 한 달 잘 마무리하고 8월 한 달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예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여러분의 머리에 손 얹으시고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기름같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지, 성실, 근명, 중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교만의 영, 욕심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질병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쉰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